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969세를 산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에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 5장 2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시기를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 창을 던지는 사나이입니다. 고대 이 세계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앞에 있는 그 상징적인 사람이 죽게 되면 전쟁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드셀라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에녹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난과 동시에 에녹은 항상 자신의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경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과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먼저 고대 중동 지방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열리고 한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7일 중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매 순간순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게 될 때 슬기로운 처녀가 될지 어리석은 처녀가 될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에게 있어서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어쩌면 기회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신랑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조용하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며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나중에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뜻을 쫓아 사역을 했구나 칭찬하면 참 좋을 텐데 너의 생각과 너의 열정으로 사역했구나 라고 듣게 된다면 참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할 때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성결 교단에서 강조하는 사중복음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언젠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서 우리 성결교단의 이 사중복음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설교를 하게 될 때 한 달이 4주이잖아요. 매 주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주는 중생, 두 번째 주는 성결, 세 번째 주는 신유, 네 번째 주는 재림. 그리고 축도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가지고 축도를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신학생들에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하고 강조해야 함을 저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최근 언제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90년대 한국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많은 이단들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구분짓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랑이 오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한 행실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기름에 대해서 전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신랑이 온 이후에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이 꺼져감을 보고 슬기로운 처녀에게 나아가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친밀함, 그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받았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처녀들은 다 졸았습니다. 처녀들이 졸게 된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늦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재림에 대한 특별한 갈망,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던 소망이 희미해져 갑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지만 더디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잠든 교회라고 비유하였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해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의 95%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게다가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성령께서 신약시대 초반에 교회를 떠나셨다면 일의 95%는 중단되었을 것이고 성도들 모두가 변화를 감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가 미국의 기독교를 빗대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1000마일 정도로 넓지만 깊이는 겨우 1인치 정도라는 것입니다. 중국 출신의 어느 목회자에게 미국의 몇몇 초대형 교회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기독교가 어떠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회자가 말하기를 미국 교회가 성령님 없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내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잠든 교회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묘사한 표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잠은 잠에서 깰 때까지 내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자리에 누워서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지 않는데 눈 떠보면 몇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잠에 갓들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잠에 금방 들면 지금 깨어날 수 있지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잠든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지금 잠에 갓든 상황인지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냐면 무감각해진 것을 말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감각해도 밤중에 소리가 나면 신랑이 오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모든 열방들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결국 오셨군요. 그토록 바랬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을 소리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자연을 통해서, 어쩌면 이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 아니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경고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무드셀라처럼 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도 인내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준비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기쁨의 잔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누구보다 헌신된 삶을,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셨던 삶을 사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또 다른 인물입니다. 누구이냐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10명의 처녀는 지금 다 잠들고 있는데 신랑이 오는 것을 누군가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가 선포합니다. 신랑이 왔다. 메신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를 부르셔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메신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이 하루 정도 없다면 참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늘 핸드폰을 찾습니다. 언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단절입니다. 단절.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세상으로, 자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점점 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둬야 할까요? 그냥 방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어둠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빛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둠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자는 주님 안에 더 머물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빛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목회를 참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담임 사역자로서 지금 한 2달 정도 지나서 목사님은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한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언젠가 한 목사님의 이 예화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성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꿈에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이 있나 찾아봤더니 5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성도 수가 5명인데 몇 명이 천국에 있나 보니까 5명이 다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 하더라도,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 교회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반석교회 이제 부흥할 겁니다. 성장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바람이 불었을 때 쓰러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들링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을 품은 황제 펭귄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혹한의 겨울 추위를 견디는 방법으로 무리 전체가 이제 원을 둘러서 바깥에 있던 펭귄이 시간이 지나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바깥으로 갑니다. 이게 허들링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분을 마음에 품어주며 그분을 안아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단이 주는 유혹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려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허들링 안아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저 땅끝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분에게 찾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4시간, 5시간 간다 하더라도 제 하루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그냥 오고 가는 길에 허비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성장을 꿈꾸기 전에, 부흥을 꿈꾸기 전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깨닫는 자가 존귀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지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재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증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석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향해,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가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제사장적 설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설교, 위로, 격려, 좋은 이야기들. 그렇지만 제사장적 설교도 필요하고 선지자적 설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메시지.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열정과 저의 생각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제 삶의 거울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부림치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거룩한 우리 성전에 밤과 낮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소리로 여기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8시간 기도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막상 말하고 나서 한 10초 지나고 나서 제 속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말은 했는데, 해야 하는데 과연 8시간을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시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기름 부으심이 제 안에 임하는 것을 느꼈고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계를 보니 8시간이 지나갔습니다. 8시간을 참여한 학생도 있었고 잠깐 짧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했던 취지가 무엇이었냐면 중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모든 우리 학생들은 이 8시간 기도에 다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 시간에 하면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녁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내년에 사역을 앞두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오래전부터 작정했던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였습니다. 지금도 기도로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매월 첫날 월삭 예배로 모이는데 새벽에 오이기 어려우시면 오전이라도 오십시오. 오후에도 오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주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의 성장은 한 스텝 한 스텝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단 5분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주님, 나 여기 왔습니다. 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한 달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셔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맡겨진 사역의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결단하면 사단은 분명히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까요? 지금은 11시 47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구촌 다른 곳에서는 지금 밤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같은 비전과 같은 뜻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의 연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 다른 나라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로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저 아프리카와 여러 세계 나라들이 함께 같이 기도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교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보다 더 큰 그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신자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문 곁에 머물고 싶어요.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는 순간 곧바로 문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문 가까이에 머물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준비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허들링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처음 보는 요리를 접할 때 제 딸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음식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한 입을 먹어보는 순간 아이의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잘 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입만 드셔보세요. 한 입만. 그것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